오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부터 마지막 30절까지를 보겠는데, 빌립보서 가운데 아주 감동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빌립보서가 사도 바울이 가장 개인적 감정을 드러내서 가장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그 사적인 그런 표현들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사신과 같은 것이 빌립보서인데,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3년간이나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자기 곁에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만 남았다고까지 표현을 할 만큼 이렇게 외로운 때에 빌립보 교회로부터 편지와 함께 아주 풍성한 선교헌금을 에바브로디도가 가져왔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선교헌금보다 더 큰 것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신뢰와 그리고 믿음 가운데서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이 아직도 사도 바울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사도 바울은 굉장히 기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편지가 전부 그런 사적 감정이 많이 드러나는데, 여기 이제 하나의 큰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선교헌금을 가져온 에바브로디도는 그 교회의 일종의 대표자이고 그리고 그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그가 과로로 인해서 되어진 거예요. 자기 건강을 돌보지 않을 만큼 열심을 낸, 그래서 죽어가면서도 생명을 돌보지 않았다고 표현을 하는 걸 보면, 그가 아마 긴 여행,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는 과정에서 무리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이 그저 감기 정도가 아니라 죽을 뻔한 병이다, 죽을 수도 있는 병이 걸렸다, 오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려졌어요. 그러니까 그네들이 걱정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왜 그토록 주의 일을 인하여서 또 사도 바울을 사랑해서 선교헌금을 가져간 사람이 왜 병 걸려 죽게 되는가? 이것은 저희들에게 참으로 그 병보다도 더 큰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침내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먼저는 디모데를 보내려고 그랬었어요. 왜? 디모데는 아주 많은 훈련을 받은 사도 바울의 제자이고 사도의 반열에 쓸 만큼 그랬었으니까, 디모데를 사도라고 불렀었으니까. 그러면서 디모데가 이런 사람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내겐 이 사람뿐이 안 남았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야 되겠다. 왜? 그가 내게 소중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를 보내는 것이, 건강해진 그를 보내는 것이 빌립보 교회의 걱정과 염려 그리고 실망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해소시키는, 오히려 반전되어지는 기쁨과 위로가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이런 위로를 받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니까 그를 보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내용이에요. 전체 다 얘기했어요. 이제 보겠습니다. 1번, 먼저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려 합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인데 가로치기 1번, 먼저 디모데를 보내려 했습니다. 끝까지 신의로 곁을 지키는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20절 본문을 읽읍시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2번 환경에 따라 변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디모데는 자식이 아비를 대함같이 복음을 위해 수고합니다. 신의를 지켰다. 변하지 않는다. 읽읍시다. 성경.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다 자기 일들만 하더라. 다 떠났다. 선교에 관해서, 사도 바울에 관해서 그 관심을 끊었다 이 말이에요. 3번 나도 곧 너희에게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나도 꼭 이제 디모데가 갈 뿐만 아니라 나도 곧 갈 거다 라고 말했어요. 23절.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렇게 했는데 아니야,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야 되겠어 라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러나에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의 걱정을 해소할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25절부터 30절까지인데, 자,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우선 설명을 할게요.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로디도 이건 누구냐? 1번. 동정심이 깊은 사람, 그래서 형제라 부름. 그 다음에 질병에 걸릴 만큼 사역하는 자, 그리스도를 위해 죽음에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을 만큼 충성한 자. 이런 사람이에요. 에바브로디도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갖고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기서 네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에바브로디도를 형제라고 그러고 군사라고도 그러고 아주 충성된 사람이라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사자다. 여기 사자란 말은 사실 사도라는 뜻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 지도자예요. 그렇게 아주 그를 높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3번. 그가 큰 병이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도 알아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여기엔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예요. 왜냐하면 그가 죽을 병에 걸린 거를 빌립보 교인들이 그 소식을 안다는 것은 교통이 불편한 그때에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을 하고 바울도 걱정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를 살려주셨어요. 자, 성경을 26절 27절 읽읍시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어지니까 여러 사람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뭐 아파 죽어가니까 본인도 걱정이 되겠지만, 그 에바브로디도의 걱정은 뭐냐면 자기가 죽게 되어진 것을 알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을 하는 것을 인하여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속상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도 바울은 더 크겠지, 걱정이. 그랬는데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다. 건강케 되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됐어요. 왜? 외로운 그에게 이 충성스러운 에바브로디도가 곁에 있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를 위해서 옆에 두는 것보다는 빨리 건강하게 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교인들이 위로를 받는 것이 자기에게 더 큰 기쁨이 된다 하는 것이지.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자, 4번.
그래서 급히 글을 보내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사도의 기쁨이 된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기쁨이 되는 거죠. 에바브로디도는 나았으니 기쁘고, 걱정을 했던 것이 반전돼서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니 기쁘고, 사도 바울이 곁에다 두지 아니하고 교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주었다는 그 자체도 기쁘고, 다 기쁨이 되지 않겠는가.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글을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여러분, 아주 그 마음이 전부 읽히지 않아? 제목 때문에 더 잘 알 수 있잖아. 제목을 이렇게 먼저 읽고 제목을 읽고 본문을 읽으니까 정말 그렇겠다. 바울도 기뻐하고 에바브로도도 기뻐하고 그를 맞이한 빌립보 교인들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뻤을까. 그리고 걱정을 하고 실망했던 것이 오히려 부끄럽게 되어지고 반전되어진 기쁨이, 그래서 반전되었으니까 기쁨이 더한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라? 그를 귀하게 여겨달라. 이런 사람은 정말 귀한 게 아니냐.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는, 그것도 훌륭한 지도자는 너무 귀한 겁니다. 왜? 그 한 사람이 죽게 되니까 온 성도들에게 슬픔과 걱정이 되었는데 나아서 돌아오니 얼마나 기쁜 것인가. 그러니까 그냥 기쁨으로 끝나지 말고 그를 귀하게 여기서 잘 섬겨라. 이건 사도 바울의 아주 지혜로운 교훈이었다. 자, 5번. 이런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고 귀히 여겨 섬기기를 원한다 합니다. 아주 마무리가 아주 아름답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나스 할렐루야.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 앞으로 더 그를 귀히 여겨서 함께 주님을 섬기면서 지도자로서의 모든 것을 할 때 순종하고 그리고 사랑하여 섬기라. 이건 앞으로도 안 아팠을 때보다 더 귀한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픈 것도 이럴 때는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29절에서 30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속으로 고목사님도 죽다 살아나면 더 귀하게 여길 텐데, 난 싫어 그런 거. 난 허리 부러진 걸로 족하고 다리 부러진 걸로 족해. 휠체어 타고 다니고 그런 거. 이제 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능력 있게 나를 역사하신가를 충분히 알았으니까 더 이상 그런 거 체험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 여러분이 그런 거를 원하면 그건 잔인한 놈이야. 나쁜 놈이지, 아주 그런 거. 충분하다고 여깁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가. 여기 에바브로디도의 이 사건은 정말 사도 바울의 그 깊은 마음, 충성된 에바브로디도,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충만하게 되어진 사건입니다. 손을 모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달달한 사탕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세상이 이렇게 만만치도 않고요, 마귀도 역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아니, 원치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반전의 축복을 받으면 그 기쁨이 배가하지 않겠습니까?
반전의 축복, 이것은 그렇지 않은 평온한 생활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부러 반전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어려움을 자초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저럴 땐 저렇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언제나 감사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의지하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